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교회 승리의 자예의 이제 최종적인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한 자에 합당한 그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장 이후에 14장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13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그런 짐승들로 인해서 바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암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새로운 그런 환상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최종적인 그림의 모습인가,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14장 1절 그리고 14장 2절 이 내용이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이중적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핵심적인 내용 4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잠깐 구조를 살펴보면은 크게 핵심 키워드가 4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시온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시온산과 짝이 되어진 게 뭐냐? 자, 1절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의 그 내용은 3절에 보니까 보좌와 같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온산 보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 1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14만 4천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겠습니다. 3절에도 또 중반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나.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도 있고 14만 4천인도 있다 하는 내용이 한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고요.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14장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뭔가 이것을 해석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자 4절 맨 하반절 보니까 똑같아요. 구조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해야 할 이 내용 앞에 3가지 시온산이 무엇이고 14만 4천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의 반응, 이 내용이 14장 2절에 바로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데 찬양의 2가지의 핵심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긴 자로 그에 합당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시작. 그렇죠. 이단들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이긴 자래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이긴 자가 해야 할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2절 내용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청각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최종적인 모습, 이 내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 본 장면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뭐 하는데? 예, 두 단어입니다. 섰고 서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존재가 첫째는 어린 양이 섰고 두 번째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떤 의도를 말씀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는 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답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온산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몇 군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어디를 보냐면은 이사야서 14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이네요. 자,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모든 거민들을 흩으신다. 이 내용은 세상 종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쭉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24장 이 내용은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21절 그날에 여기에 종말적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23절 똑같이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는 내용은 계시록 4장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장소 내용을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장소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한 내용을 그러면은 왕으로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하는 그런 내용을 자, 미가서 우리가 한 군데 더 보고 미가서를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냐면은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시온이 어떤 장소인가, 그리고 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에 서 있는가 하는 그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40장 1절 내용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로가 어떤 내용인가? 두 가지. 2절에 봤더니 자 40장 2절에 보니까
1번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2번 죄악이 사함을 입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그 감옥살이가 끝났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위로고, 본질적으로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위로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은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 문제가 사해졌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요 또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고난의, 질병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끝났다라고 메시지가 울릴 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40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는 자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듣게.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이제 유다 성읍 사람들한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서 복역의 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치는 그 장소가 어디에? 시온과 예루살렘이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뭐 할 거다? 그럼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주시겠다면 왕이 되주시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죠.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뭐 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실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뭐 한다? 예, 바로 부모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주님의 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안으심으로 보호해 주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뭐 하신다는 겁니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부족한 것 공급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듯이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쉴 만한 물가 또 뭡니까? 푸른 초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찾아본 김에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런데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산 야곱의 전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6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을 것이고 쫓겨난 자와 또 내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를 뭐하리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그러면 어느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예, 너는 작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왕이 우리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룰 자가 내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그리고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이 내용이 실제 누군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왕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통치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본문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하는 이 시온산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그림을 살펴봤어요.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업터전 현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또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스림의 내용을 봤더니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아주신 보호자로, 그리고 날마다 푸른 초정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만왕의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를 반복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건 원문은 하나뿐인데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구도 섰어요? 섰고 서 있더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내용이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모든 삶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시다. 그러면 이 서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계시록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2장 17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뭐 했더라? 서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용이 서 있어요. 용이 서 있는데 해석하기를 뭐 하기 위해서 서 있느냐?
싸우기 위해서. 결국 이제 용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성도 저와 여러분하고 싸우려고 지금 아예 그냥 대적자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살살 하세요 한다고 해서 살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 용이 자기 권세를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주어서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어서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가. 결국에는요 666표를 받아가지고 그 싸움을 하면서 모두가 다 바로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13장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런 세계와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단어 14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다 하는 내용인데 그 뒤에 보니까 그와 함께 누구예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우리만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앞서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에서 네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싸움에 그런 바로 선봉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런 표현이 어린 양이 섰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은 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싸움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시작. 사도행전 7장 5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갔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런 자들이 너희다. 구약부터 오리라 하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달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벌떡 일어나십니까? 벌떡 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주도하고 계시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날마다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다윗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심에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날마다 이제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세요. 그러니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게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다윗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싸우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친히 전쟁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무참히
이렇게 고난 고통 당하고 있는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 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는가? 뒤에 봤더니 그 이마에 뭐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마에, 다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 할렐루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렵게 표현한다면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마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자, 이게 뭐하고 이게 짝이냐면 3장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마에 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이 사탄 마귀가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의 중심, 표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마에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마에 했더니 빨간 도장 찍고 파란 스태프로 찍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 이마에, 그 얘기는 우리 모든 마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특별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로마서 5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아직 불경건할 때, 연약할 때, 그리고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무리수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14만 4천인이 인 가운데 포함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 14만 4천을 미리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7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몇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해놓고 5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7장 4절을 해석해 주는 구절이 뭐냐면은 7장 9절이에요. 7장 9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다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뭐예요? 셀 수 있는 물이에요? 셀 수 없는 물이에요? 요건 사람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무리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어떤 방언, 언어를 쓰든지 다 구원받은 숫자다. 그 숫자를 7장 4절에는 14만 4천, 하나님은 셀 수 있는 숫자요, 우리 인간은 셀 수 없는 숫자.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포함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특정 이단 종교처럼 이걸 문자로 그대로 해갖고 진짜로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전부 다 이단적 이런 사고요.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큰 무리가 뭐냐?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14만 4천을 가만히 보세요. 1번 흰 옷을 입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큰 무리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흰 옷이 무엇인가를 14절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유일하게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냐?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희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속한 자요 14만인 가운데 포함된 자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다시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똑같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런 자에게 특징, 그런 자격의 내용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기록된 자가 14만 4천이고, 그런 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함께 시온산에서 서서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보호와 우리들에게 이제 공급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 내용이 마음 가운데 와닿는다면 13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위축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이거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박세리, 그죠? 박세리 또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우리나라가 IMF 그 환란 속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딸이 미국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는 그때 당시에는 귀족층만 이렇게 골프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우승을 이렇게 경쟁하는데 2타 차이로 치고 있는 상황이 아슬아슬해요. 근데 마지막 하필이면은 마지막을 이렇게 골을 쳤는데 어디로 빠져요? 물로 빠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데 발을 벗고 그것을 딱 쳤는데 그냥 그게 그 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나온지 몰라. 그래서 이미 앞서간 사람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역전극으로 그전 우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좋을까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승한 내용을 한 번 보여주고 2번 보여주고 10번 보여주고 그럴 때는 그때 처음 봤을 때의 그 조마조마한 내용이 있어요. 이겼다라는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3장에서 막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막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아니다, 너희들의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거다 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온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제 확실히 이겨는 그림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지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런 소망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자라는 한 가지를 해요. 그게 14장 2절입니다. 자,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물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물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찬양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찬양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많은 물소리 같고 또 우레소리가 같다. 여러분, 천둥 번개 칠 때 그냥 한두 사람만 들은 것 같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 소리로 찬양이 울려요. 막 하늘에서 그냥 이 모든 세상 구석구석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아들을 만큼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어떤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 온 세상을 진동시키기도 남을 만한 웅장한 찬송이 펼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웅장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곳 그러면은 아주 선율이 우아한 소리,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찬송 소리가 온 시온산에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영적 전투 현장에서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의 통치함을 봤을 때 그런 내용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이름이 영광 이렇게 스러운 찬송이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의 내용은요, 늘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혹시 오늘 또 찬송합니까? 물어보면 결례되겠죠.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어. 나 같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찬송이요,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늘 날마다 찬송의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찬송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시 설명해. 다시 네 가지 주제가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온산, 두 번째 14만 4천, 세 번째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네 번째 찬송. 근데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시온산에 섰다는 그 자체를 뭐냐고 하면 보좌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본다면 보좌라는 것은 통치와 심판과 영광, 이 세 개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영광을 받으신 분이 바로 보좌에서 받으셔요. 이것을 시온산과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라면 장로들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노래? 무슨 노래? 그냥 노래도 아니고 새 노래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무슨 노래를 해야 돼요? 새 노래 해야 돼요. 이 새 노래를 알려면 또 어디로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구약. 우리 주님께서 삼삼한 노래, 시편 33편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주 훈련되고 능숙한 그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노래? 새 노래. 새 노래가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시편 96편 1절도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자, 시편 40편 보면은 좀 더 새 노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는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노래하겠다 하는 그 고백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간증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게 간증인데 40장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은 분명한데 언제 응답해 주실까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을까?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뭐라고요? 만약에 웅덩이에 빠졌다, 그것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그러면은 건져줄 자는 바로 이제 그 건져줄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요. 저도 여러분도 여기 빠지면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돈의 그 구덩이에 빠져봐. 건강의 그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져보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성에 그냥 웅덩이에 빠져봐.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 중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질 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하시고?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내 발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반석에 두었다.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원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해하려는 짐승들이 많은 그런 다윗의 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반석이 반석. 근데 그 반석이 위에 자신을 두었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결국에 내 걸음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덩이에 빠질, 수렁에 빠지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가? 예? 견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인도입니다. 첫 번째,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노래다 하는 내용은 그냥 내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새 노래가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어서 15장에서는 민족이 갑자기 성가대가 돼가지고 너나 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구원이 이뤘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내용이에요? 새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지금 앞으로 가서 새 노래 할 겁니까? 지금도 새 노래 할 겁니까? 그럼요. 구원받은 자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해 주셔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주는 구원의 기쁨, 더 나아가서 아예 반석 위에 단단히 설 수 있는 그런 보호, 그리고 행하는 모든 길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안다면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아무나 못해요. 14장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다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한마디로 본다면 밖에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에이메라는 단어예요. 오직 단 한 사람도 이 찬송을 부를 자가 없어. 그러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자는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이 찬송을 부를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이 찬송을 부르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두 개 내용을 하나, 첫 번째는 부르고 두 번째는 찬송을 뭐하고? 배우고. 부르고 배우고 부르고 배우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14만 4천인이 누군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4절 하반절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게 뭐한다? 속했다라는 것은 소유된 자입니다. 소유된 자라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왜 그래요? 예수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입니다. 아니, 빵집에 가갖고는 빵이 있으면은 그건 빵집 소유예요. 그러나 내 돈을 지불하면 그때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값어치가 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인생의 주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지 일반 종교들처럼 나를 돕는 신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그런 아주 그냥 못된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에 라우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를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로 함께 먹고 싶다가 우리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본다면 내 인생의 아웃사이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666 표와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직접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과 하나님께 뭐한 자다?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시작. 그러죠?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내 달란트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게 14장 1절 하반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똑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내용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뭐한 자다? 여기서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 다른 말로 사탄 마귀에 철저하게 잡혀 사는 그런 우상들을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정결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정결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데 눈독들이 눈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 아니, 어린 양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상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14장 8절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린 양을 끌고 다니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자들이 5절에 보니까 거짓말이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본다면 막말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그리고 삶이 늘 정결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이렇게 어린 양이 왕이 되으시고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싸워주시고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요,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귀한 자로 마땅히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지면은 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은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게 본다면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착할 땅은 어디냐? 바로 시온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걸 히브리서 12장 22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마침내 이를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다,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승리자로 성전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새 찬송가로 영광 돌리는 축복자로, 능력자로,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성도와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헤롯과 같은 정치 권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헤롯의 권력을 이양받는 분봉왕, 아시아의 연합 공동체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싸움의 대상이 되어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아예 매매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큰 환상 비전을 보여주면서 시온산을 보여주신 그 장면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최후 승리자가 되어 마음껏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로 우리들에게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삶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사온즉 환경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능력자요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